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찬송가 가사에서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재밌는 주제가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가 막 좋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성서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에 대한 이야기죠. 요엘 선지자가 살던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아주 심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서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 회개한 자들은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어요. 또 구원의 확증으로 이방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이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등장하는가? 성령 강림과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이사야서 2장에서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는, 그래서 그들을 낮게 하는 그런 날로 묘사되었었어요. 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날이 굉장히 어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구약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했었던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또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잘못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만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것은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언약은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심 가운데 이것을 시작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모르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언약은 쌍방이 지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당사자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다니는 하나님의 횃불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언약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가진 하나님,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자,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남녀간에 연애하면서 질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열심당, 예수님 시절에도 활동했었던 사람들, 열심당, 그들을 우리가 질투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같은 단어인데 질투당이라고 하지 않고 열심당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지키시려고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되는 그 언약들에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언약을 가볍게 생각하죠. 헌신짝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언약 안 지키신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지키시려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언약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반하여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큼 잘 지키느냐,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은 그 언약에 대해서 휘청휘청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 성령 강림이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할 만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시대니까 좋은 시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오셨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넘어갑니다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제가 조금 빨리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 맨 마지막에 보살핌 받는 날, 이거는 심판의 날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양날의 검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양날의 검과 같은 임재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되 동시에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집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었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누가복음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건전한 종말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드렸었어요. 참고하실 분들은 다시 과거의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강림을 주시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 직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설교 말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수준 높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탄생케 하셨으나 이전부터 경고하셨던 심판의 날은 곧 다가왔다. 자, 그것을 제가 건전한 종말론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붕괴, 그렇죠? 성전의 붕괴로 말씀드렸었어요. 자, 66년에는 로마에 대한 민족적인 봉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 67년 말부터 68년 6월까지 로마의 군사작전이 실행되어졌죠. 로마 전체 병력의 25%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어요. 중간에 네로 황제가 자살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잠깐 중단됐다가 69년 12월에 티투스 장군이 다시 파견되어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가 되었죠. 70년 8월 28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의 방화가 일어났었어요. 73년까지 최후의 저항을 했지만 마지막 마사다 요새에서 1000여 명 정도 마지막 저항군이 다 자살함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죠. 73년부터 1948년까지 심지어 1875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이 땅 곳곳에서 생존하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서 그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유대 사람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고 또 앞으로는 더 거칠고 험한 시절을 보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긴 얘기 짧게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나온 날들도 쉽지 않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인생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그 인생길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요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어요. 1907년 전에 얼마나 이 땅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또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놀랍도록 부어주셔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하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884년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하고 20년 지났던 1905년에 한국교회는 교세가 전체 5만 명 정도 되었어요. 1907년 1월에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1907년 중엽까지 평양에서만 회심자가 3만 명, 이전에 5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회심자가 3만 명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부흥의 결과로 1909년에는 한국교회가 20만 명으로 증가되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10년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 구원해보자. 그래서 국사책에도 등장하는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이 땅의 세속 역사 가운데 있었던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894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라는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1895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있었고 1904년에는 13개월 동안이나 러일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있었는데 일본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자, 그래서 못 살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1907년 이 땅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온 세월도 쉽지 않았으나 앞으로 살아갈 세상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넉넉히 이겨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할지라도 당신은 그때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회심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낙심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지금보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삶의 숙제들과 무게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저는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요.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하루 종일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